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가 올 1월에 청지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김승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었고요. 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또 목사님의 기도와 또 눈물이 뿌려진 또 이곳에서 누가 되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이 피차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단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디모데후서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설교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디모데후서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서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한번 읽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어봤는데 한 15분 정도면 읽더라고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임박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육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의 폭정이 아주 절정에 달해 있을 그런 때였고 바울은 자신이 참수될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편지로 남긴 것이죠. 영국의 핸들리 모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고 감독인 그분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 없이는 읽기 어렵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 없이는 읽기 어렵다. 물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사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오늘 이 편지가 단지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회람되고 낭독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위한 편지고 그리고 디모데가 2차적으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쓴 편지이고 그리고 3차로는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소중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디모데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그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사실 사면 초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참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사실 기독교의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신학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죠.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자유주의로 학문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성경을 부정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최 측은 포용, 똘레랑스라는 관점에서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지금 이슬람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 성경에 반대하는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면서 젠더법,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음란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가족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문화 속에서 돈이 최고라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디모데 후서는 오늘을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르게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설파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나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고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결국 순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그는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전한 그 복음도,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도권이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사도의 직분을 그는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89년도에 독일이 통일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독일과 관련된 어떤 학과를 전공하면 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1년도에 혼자 동유럽 5나라를 순방하게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해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5나라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헝가리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유럽은 정말 삭막했다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준비하는 가운데 독일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어떤 사람들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들은 권사로, 서리집사로, 저희 교회는 구역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씨앗장, 또 청년부 임원들, 그리고 찬양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김승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직분을 이용해서 내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죠. 저는 이 시간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육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읽으려면 이 디모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딱딱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작으면 박동훈의 이름만 크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박동훈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 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디모데 후서의 이해가 좀 더 넓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어려움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로 보내기도 하고 또 에베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죠. 그 가운데 6편의 편지를 이제 함께 공동 저자로 디모데를 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직접 디모데가 받는 사람, 수신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 2절 말씀을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밤낮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내 기쁨이 가득 찰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너 참 겨울 전에는 꼭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이고 또 디모데는 제자죠. 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물론 저는 물론 저와 우리 장로님의 관계가 물론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엄청난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수행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박수로. 네, 청년 때 만났습니다. 20년 지기입니다. 20년 동안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3년 전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미군 중령으로 지금 대대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저를 수행하겠다고 차를 몰고 6시간 온 거예요. 그리고 제 있는 호텔에서 700m 반경에 위치하면서 언제든지 부르라고,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같이 다니다가 그렇게 왔는데요. 참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가 정말 이것보다 더한 관계에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서로 주고받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스승이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스승이 있다면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리더, 좋은 팀장, 좋은 뽕장,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일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리더를 잘 따르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좋은 제자들로 세워져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이 뽕레프 장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나이는 어땠을까?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얼마나 연소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할 만큼의 그러한 나이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는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할 만큼 참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뭔가 큰 일이 닥치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는 분 있지 않아요? 어떤 일에 소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혹시 떨고 있지는 않나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열등감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는 않나요?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저는 디모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참 많은 깊은 위로를 받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나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 정말 사랑받는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 큰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큼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긍휼이 들어갈까? 내 아들 디모데는 긍휼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 평강은 안식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수. 그럼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생명수. 여러분, 이 생명수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원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른 곳에서는 이 생명수를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뽕레프 장로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생명수가 날마다 매주마다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수를 먹고 자라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나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나는 갇혀 있다라는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외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의 그 권력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옥중서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 가운데 처해 있든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갇힌 그러한 자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그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개척된 교회만 다녀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그는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3번 디모데후서에서 나옵니다. 사실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처럼 고난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목회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들에게 고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사실 부모들은 고생해도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다 너 때문이야. 너는 고생하지 말고, 너는 고난당하지 말고, 너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이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제 딸이 16살 몇 주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아주 반말입니다. 아빠는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아마 회사원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회사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정말 평범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난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래도 매주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지난주 독일에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작은 선교 단체에서 캠퍼스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저의 부부가 이미 30년 전에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캠퍼스에서 간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희들은 잘 알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아들로부터 용돈 받을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후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생각해 보면 저의 아버지도 제가 목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고 자랐어요. 참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회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아들을 사역의 길로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순교까지도 너는 감당하라라는 말로 저는 들려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성공과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그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이름이 박동은입니다. 동메달하고 은메달은 땄는데 금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아마 천국에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달려갑니다. 이름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자들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요. 8절 말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한 말씀도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은 뭔가 칭찬이 있고 뭔가 영광이 주어져야 될 텐데, 이건 뭐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세상 속에서 이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속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 말씀대로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음식업을 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5년 안에 망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결과는 참 너무 좋게 해피엔딩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거를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에 대한 저의 묵상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것들이 힘들고 피곤해서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하겠죠. 학생들도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거 참 힘들고 피곤해요. 그것은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 교민 목회 참 힘들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들, 그건 고난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들의 고초는 얼마나 큽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크리스찬들은 한 번쯤은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을 해봐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그냥 매달마다 필요한 돈들이 나오는 것,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결국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선교사로 또 한 교회에 교육 목사로 부목사로 있을 바로 그때 인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묵으셨어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저희 생활들을 다 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박동훈 선교사, 난 여기서 거지처럼 살지 않고 인도에서 왕으로 살 거야.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고난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돈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어요. 고난이 도대체 뭔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든 것을 잘 참아낸다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업과 큰 교회가 되어서 인정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는 고난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결국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세상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인 거죠.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 자체로 고난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주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영광과 고난의 결과를 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걸 원하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가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아멘. 여러분이 모세라면 과연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다 박차고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잠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 정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걷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음은 박해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가난했던 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교에서 종종 다루어졌던 그러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전개했던 그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고도의 경제 성장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을 거쳐서 소위 그 90년대 경제 번영기에 접어들게 되는 그 모든 동안 경제와 더불어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것은 특정 교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파 교단을 망라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성공이었고 부였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것들이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도 부흥한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장을 이룰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 그리고 그 고난 이것은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 악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신학은 그건 속이는 것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우리는 잘 되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유럽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프랑크푸르트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부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바라는 물질과 건강과 성공으로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부요하게 되면, 믿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삶의 방식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과연 고난의 삶에 나는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육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 어떤 두려움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울 자신의 그 안일에 대해서도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진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험악한 시대 속에 살아야 될 이 연약한 디모데,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하고 어떻게 얘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죽음의 순간에도 디모데를 향한 그런 메시지,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부요하다면 오늘도 이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희석화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군사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